오늘은 5과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얻는 유익은 개념 정리예요. 개념 정리. 그리고 이제 2권, 3권 이렇게 진행되면서부터는 그 정리된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그 깨달음을 확실하게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애통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애통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후회하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후회를 하실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러면 당신이 하신 일을 후회하실까? 이런 이제 의문점들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오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슬퍼하신다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개념 정리를 하고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애통 가운데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네, 여기 포인트 3개가 신학적 주제 안에 다 묻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포인트 1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심판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인트 1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라는 말에 포인트 1이 있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이 이제 그 구원 가운데라는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62페이지에 하나님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라는 말이 이 계시가 바로 이제 노아 가족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 이제 이 신학적 주제에 있는 내용을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 주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본론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션 4에서는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만연하게 되었는지 또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죄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인간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자, 이제 도입부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수치라고 여기는 죄, 두 번째는 무관심하게 다루는 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아예 자랑까지 하는 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수치, 전과범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는 다 수치스럽겠죠. 살인도 수치스럽고 또 가정이 깨지게 만드는 외도하는 것도 수치스럽고 도둑질하다가 잡혀도 수치스럽고 이런 거예요. 근데 수치라고 여기는 죄는 너무나도 많은데 무관심하게 다루는 죄가 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무관심해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또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주 무관심하게 다루는 죄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하자면 그 장애인에 대한 무시 이런 게 굉장히 무관심하게 하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은요 대통령도 장애인 그 주차 구역에 주차 못해요. 암만 특권을 가진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자리 없으면 하는 데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런 거에 무관심해 있고 우리의 의식 구조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장애인 구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용산의 아이파크 몰 같은 데 가면은 처음 딱 들어가는 곳이 4층인데 4층은 다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은 뭐예요? 여성 전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거기다 안 해요. 5층에 올라가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빨간 줄 있는 데다가 다 돼요. 거기다. 먼저 거기부터 채우고 이제 우르고 온다. 그러면 빨간 줄 뭐하러 그었나요? 그게 다 규칙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은 어기면 뭐 어길 수도 있지. 자리가 없는데 하겠지만은 결국 규칙이 있는 곳에는 그걸 범할 때 우리에게 죄라는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도 있지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지 않고 범하는 죄들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랑하는 죄도 있어요. 자랑하는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 무신론을 자랑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할 수 있다는 포용력을 자랑해요. 이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모르면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죄라는 것이 그저 확인되고 또 지목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도 그리고 오히려 자랑까지도 하는 것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걸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하는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세상의 악함을 애통해 하십니다. 의로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대홍수에서 구원하시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성취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죄가 넓고 깊게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까요? 자, 본문입니다. 본문 오른쪽에 계시는 세 분, 먼저 세 분부터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들으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이제 한탄함에 대한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따 이제 설명을 통해서 이 본문으로 돌아와야만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된 것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면에서의 그 문제라고 다루고 있어요. 뭐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것 다뤘죠. 죄가 문 앞에 두드리기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의 문을 열어주면은 그 죄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결국 죄의 생각에 마음을 다 열어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생각을 내주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하다는 것의 개념이 이제 선에 대한 개념은 웬만큼 다 아시죠? 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하나님이 다시 보시고 평가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의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있죠. 신성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선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대 개념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이 악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악이라는 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을 비추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 그러면 누구만 반영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중심적인 모습, 자기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다루는 악의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시편에 다루는 악인을 보게 되면 그 악인이 근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먼저 있었던 것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속에서 악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에서 돌아선 사람 속에서 악의 모습을 성경은 더 많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악을 다루게 되면 조금은 악인이라는 말이 달리 들리게 되죠. 악인이란 말. 원수도 하나님 백성 안에서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원수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의 개념, 악인의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성경은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거부해요.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죄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6절에 한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고역, 최악, 극도의 괴로움, 상처받은 마음 등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고역을 치르고 쇠약해지며 극도로 괴로워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한탄하십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 필요한 문장이에요. 거기 좀 줄을 거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후에도 그들과 세상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셨지만 오래도록 인내하셨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셨습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은 사실 이렇게 오늘 흐리죠. 하나님과 사람은 떨어진 두 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개념. 그런데 사람이 이 관계에서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이제 그 죄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분리되고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선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랑은 결국 성경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우선에 두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선에 두면서 감정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서로를 우선은 배려해주고 우선에 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감정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순위인데 무엇을 우선으로 한다면 우리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떠난 것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빈자리를 메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사람의 빈자리를 메워주시는 것을 성경은 한탄이라는 말로 씁니다. 또는 근심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또는 후회라는 말로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언어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떠난 자리에 그
그 빈 자리, 남은 자리를 하나님이 메우셔서 거기에서 여기에서 견디시는 거예요. 견디심 또는 참으심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어떤 그 상태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애통하심 뭐 이런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게 언약이거든요. 요 원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하나된 그 언약의 어떤 울타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 파기하고 나갔지만 이 언약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만큼 그 헌신을 더 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더 헌신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 안에서 홀로 견디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시면서 언약에 헌신하시는 것을 또한 한탄한다, 근심한다,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이 없으면 결국은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와장창 깨지고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아까 이제 줄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한탄하신다는데 사랑이라는 게 바로 사람의 자리에 자신이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를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도 여기 앞에 57페이지의 본문에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어놓고 한탄하시냐? 지어놓고 그럼 짓지를 마시지. 근데 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은 그 목적에서 빠져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에 남아 계시는 것을 한탄한다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은 감정이기 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이죠.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이러한 표현을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냐면 항상 짝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성경에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말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인자와 진리. 근데 이 인자와 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사슬을 삼고 또 그 장신구를 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 아시죠? 인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하고는 좀 달라요. 이 인자도 그냥 단순히 러브가 아니고 steadfast love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인데 이 언약적인 사랑은 커밋먼트를 얘기합니다. 커밋먼트. 그러니까 그 헌신하는데 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작점. 인자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뭐냐면 faithfulness거든요. 이거는 충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시작점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 그래서 헌신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 앞으로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항상 함께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시는 자신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시작에는 굉장한 열의를 내는데 이 과정에서 삐걱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아예 이것조차를 시작을 못하죠. 인자와 진리. 이게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남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언약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탕자는 떠나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남아 계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충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한탄이, 아버지의 한탄이 있죠. 아버지의 근심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은 후회하심이라고까지도 번역을 하는데, 그 후회하심. 그래서 성경의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바라며가 먼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제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참으며가 먼저 나오네.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적인 모습을 이 표현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이 견디는이라가 이제 사랑의 완성이라고 보는데, 견디라는 것은 endurance거든요. endurance라는 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인데, 그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헌신이 있죠. 하나님의 헌신을 믿으며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충실하심, 성실하심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한탄한다는 것을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말씀이 풀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장 앞에 58페이지 그 문단 맨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래도록 인내하셨고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셨습니다. 여기도 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속성을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묘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내와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떠난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떠난 사람에 대한 마음은 참고 믿고 바라지만 떠나지 않고 머무시는 당신의 모습은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후회, 애통, 근심 이런 단어를 만날 때마다 뭐를 더 생각해야 됩니까? 언약에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악한 무리만을 제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선택해 구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역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묶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함께 묶어놓으셨고 당신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과 함께 묶어놓으셨습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분명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이야기도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눈물 이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 여기에 이제 관계성이 묻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사랑할 책임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사랑을 낳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의무도 없잖아요. 사랑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의무나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여기 하나님이 악인은 사악한 무리만은 제거하기로 했다는데 이 사악한 무리가
그럼 뭐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사악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악에 대한 정리를 어디서 잘 할 수 있냐면은 잠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2장 가보시면은 잠언 2장 12절부터 해서 22절까지 좀 길지만 거기서 악을 아주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913쪽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떠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직도 알고 또 빛의 길도 아는데 거기에서 떠난 사람을 얘기하고 행하길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료와 이방 계집은 떠난 사람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주는 용어인데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이게 언약을 떠난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에게는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 간사한 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간사가 뭐 굉장히 간신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배반한 사람을 간사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배반하고 떠나버린 사람을 간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정직한 길을 떠나는 사람, 어린 시절에 짝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사람, 간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자의적인 그러한 그 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바로 이 사악한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죄로 죽는 사람들을 사악한 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한 지경에 되기까지 견뎌주시고 또 참아주셨는지 하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달아볼게요. 지금 진행 방식이 어떠냐면요. 읽고 질문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또 반대로 슬퍼하시지만 절대로 화내지 않으신 하나님. 상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랬습니다. 자,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에 들기가 힘들어요. 가차없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역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할 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보존 가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버림받겠다. 하나님은 이미 날 포기했어. 돌아갈 이유도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갖겠죠. 근데 또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암만 무슨 악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 이건 또 다른 형태의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셔서도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도 굉장히 엄한 하나님의 형벌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하고 절대로 화도 내지 않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포기다. 그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생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노력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또 두 번째 질문, 슬퍼하신 하나님과 진노하신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할 때 내가 사실 방자해지거나 또 내가 참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거나 악을 품고 하나님께 좀 떠나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런 진노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이 무섭고 모든 것을 뭐 채찍질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 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또 애통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이 무섭고 숨기고 싶을 때에도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심판자이시라는 것이 두 가지로 다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를 낳으셨지만 또 왕으로 훈련시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할 그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다음에 펼쳐질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굉장한 분들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가 왕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왕이 되고 아니면 다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여기서도 저기 서러운데 거기 가서도 저 사람이 내 본부장이 되고 내 팀장이 되고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싶을 거 아닙니까? 앉으세요. 예. 그런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많을 것 같은데 소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른 만물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만물을 우리가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낳으셔서 왕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고을 권세, 뭐 5고을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예요? 기업이에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그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뭐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 서로는 못 볼 그런 세상은 아니고요. 또 만나서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또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서 한번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자, 본문 두 번째 세 분, 그 뒤에 오른쪽에 세 분, 뒤에 계시는 세 분, 예, 읽어주시죠. 예, 거기, 네, 앞에 세 분 읽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 분. 여기 안 읽으셨어요? 네. 아까 여기 읽으시라고 했는데, 아닌가? 예. 그러면 예, 차례 되시는 분 세 분 읽어주시죠.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히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늘 앞에 부패하여 후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그와 이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로 만들되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이 본문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본문이 먼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순종할 수 있던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먼저는 의에 대한 것을 질문했고 두 번째 은혜를 질문했는데 그러면 의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아의 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반복을 통해서 앞에 있는 것을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요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기 때문에 의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완전함인데 완전함은 이제 perfectness가 아니고 blameless거든요. blameless. 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 이 의에 대한 그 개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노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여기 계시가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라는 그 경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계시입니다.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의입니다. 그죠? 믿음을 따르는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순서로 얘기하면은 항상 그 계시가 먼저, 그다음에 믿음, 그리고는 의 이렇게 믿음, 그다음에 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해 주시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일단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하나 되었다. 너 나와 연결되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그죠? 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죄 있다는 것은 너와 나는 떨어진 존재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의라는 것은 죄의 반대고 이것은 연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결이 되기 전에는 계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이것을 또한 완전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함은 자기가 완성시켜가는 어떤 성취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만들어내는 평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는 말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밑에는 물론 그 방주에 대한 계시가 나중에 소개가 되지만 성경은 서론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본론적인 것을 나중에 그 소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론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그냥 선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듯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는 것도 그가 어떻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되었는가 하는 그 스토리를 뒤에다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라는데 완전함이고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을 따르는 의라는 말로다가 이렇게 순서를 매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임하면 거기에 대한 소통이 일어나고 그 소통과 함께 이제 의예요. 그러면 노아가 이러한 것을
겪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뭐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의를 어디에 있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 의를 전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왜냐하면 연결이잖아요. 연결. 그죠?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바로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개념 없는 의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의를 전파했다? 뭐를 전파했다는 거지? 그 옳다는 걸 전파한 거야? 그 옳다는 게 기준이 뭐지? 이런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가 선포를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여기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도 그 은혜도 이 화평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이거는 아주 잘 문단을 잘 끊어서 문단이 아니라 뭐죠? 구절을 잘 끊어서 읽어봐야 되는 그 구절인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근데 이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요. 이 은혜가 뭐냐면 1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서 있는 장소예요. 자, 여기가 이게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근데 여기가 뭐냐면 은혜라는 곳에 서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곳에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이 어떤 그 입장권을 얻은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더라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아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상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we obt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ccess라는 말을 쓴다고요. 출입할 수 있는 거. obt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라는 말이 쓰니까 이게 access예요. access. 출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까 계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연결됐는데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것처럼 이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런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안에 있고 이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출입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partiality가 아니거든요. 편애가 아니거든요. favoritism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또 서론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은 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론을 얘기하고 그리고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한 총론을 풀어준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본론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순종보다 앞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 그냥 호의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멍청한 노아에게 하나님 그냥 불러다가 놓고 넌 내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방주 져, 그러면은 계속 멍청하겠죠. 생각이 안 돌아가고. 그런데 계시를 주시고 계시에 대한 지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하나님과 합형이 되고 의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모신 거 아니에요. 아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아시고 했는데, 그 악하다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생각을 열어준 거지만, 반대적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고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고 이제 방주를 짓게 됐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형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 자, 그래서 계시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제 찾아보는 말씀 중에 자주 찾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목적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 소원이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는 길이 구부러진 세대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오늘 60페이지에 보면은 몇 절이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행위가 way거든요. way. 모든 그 혈육 있는 자들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셨겠습니까? 그 모든 길이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표현해서 행위가 부패한 것이라고도 창세기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완전한, 아까 그런 얘기죠. blameless, 완전한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기만 해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질문에서 가장 핵심을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요소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는 그의 가족을 보존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패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과 그분의 의의 근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자신들의 의가 아닌 노아의 의의 근거에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만 구원받으며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속한다는 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in Christ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에 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쓸데없는 감초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 없어도 뜻이 통할 것을 왜 이 말을 자꾸만 넣을까? 이게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과 합형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잖아요. 그럼 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안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이룬 화평이고, 또 하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표성이에요. 대표. 우리로 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적인 개체로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론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다 자기 어떤 일을 성취하게 오신 거 아니거든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원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언뜻 생각이 나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이건 뭐 기아의 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네, 교회가 누가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게 의의 방식이잖아요. 네, 의가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각 사람은 어떤 정도만 행하면 되냐면 자기 분량대로만 하면 돼요. 자기 분량대로만 역사하면 하나님이 연결 다 시켜서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아대책도 스스로 서가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어떤 커다란 지도력에 의해서 서간다고만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지도자이시고 하나님이 연결시키시고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맡은 바의 분량대로만 일을 하게 되면 역사하는 것은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는 스스로 세워가지고 간다. 그래서 어느 교회 하면은 뭐 어떤 목사님이 딱 떠오르기가 쉬울 텐데 사실 그거는 뭐 대표성이고 그러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안에서도 지금 다른 데 펴놓고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노아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독립적인 개체로 사람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를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도 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다 지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사람을 짓고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역사해 주신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꾸만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그 원리가 있었어요. 그게 말라기서의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서 말씀에 결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이 많으신다고 했는데 그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으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한 사람을 지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만지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영이 많으면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나를 지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6이 됨으로 해서 6에선 6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0에선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게 하신 거고 그러나 6인 아담의 그 6의 그 자손들에게서는 계속해서 6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6이 당하는 그러한 운명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페이지에 밑에 질문에 노아가 보인 신실함의 모범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혼자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내게 속한 사람들을 같이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얼마나 우리 그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망하면 그냥 100명이 같이 망하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설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다 내 일이 되고 또 성경의 약속이 다 나에게 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잠언 27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도 새겨서 잘 가지고 있으면은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잠언 27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얻는 그러한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기아대책에 들어오신 이상,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두신 이상, 여기에서 일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충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주시는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또 누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만큼이나 충성되게 하나님이 두신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전이 있고 한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충성하면서 나는 돈 언제 모아? 그럴 수 있겠지만 돈은 언제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우리가 쓸만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자, 62페이지 포인트 3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자, 대홍수 사건은 노아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의 가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완수하라는 사명을 맡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본문은 왼쪽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 단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잎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소서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본래의 명령인 창세기 1장 26절 28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사점은 1절에 나오듯이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명령이에요. 자, 그 복의 개념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다른 복에 대한 얘기를 만나실 때에도 그 개념을 적용시키면 물론 여러 가지 응용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은 다 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A를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목적을 두셨습니다. 근데 이 목적을 행할 수 있도록 이 A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적을 가진 사람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비로소 만물은 자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 기사에 보게 되면 그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복을 주시고 1절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했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계시가 임하죠. 그리고 명령을 따라서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못해요 하나님. 그 사람 면전에서도 못하고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합니까? 하고 이제 막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을 떠올려야 되고 떠올릴 뿐만 아니라 왜 그 사람을 축복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이 복을 이제 빌어준다는 거는 원수가 왜 원수가 되느냐?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만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기능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사람 노릇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그 거리끼림을 가지 마시고 물론 그게 잘 되는 거겠죠. 기능을 잘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월급이 2배로 뛰고 건강도 막 10kg 뛰던 거 20kg 뛰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게 아니니까 염려 내려놓으시고 그 원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원수가 된 건데 하나님 그를 복 주셔서 기능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더 기능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축복의 기도가 나갈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복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서는 다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통제력을 사람에게 맡겼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통제해서 자연을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안에 억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하십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무서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만물과 사람의 관계는 기본이 화목이 아니에요. 기본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개가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슬슬슬슬 이렇게 뒷꼬리를 펴면서 이렇게 제가 나를 겁내게 하려고 하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가, 이제 눈을 이렇게 뜨고 뒤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예. 나 무서워하지 마. 안 해쳐. 뭐 이런 거로 이제 달래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람에게 맡기시는 그 경영의 어떤 그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제는 계속해서 만물을 다스려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물을 경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세의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더 혼란과 무질서와 난리와 소문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을 경영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동대학을 나오긴 했지만은 Why not change the world? 그게 그 한동대학교의 그 모토예요. 왜 세상 못 바꾸냐? 이제 그건데 사실 굉장히 그거는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바꾸라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를 주고 모든 내가 분부한 걸 다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왜 우리가 우리 식대로 변질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다 어느 정도로 바뀌는 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뀌었어요?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핍박을 통해서 순수함을 지켜왔고 그리고 교회가 남긴 자리에서는 세상이 물론 변하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변질되는 과정으로 다시 가잖아요. 다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해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지속하시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만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 세상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바뀌지도 않고 바뀐 듯 하면서도 다시 변질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명령을 우리가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맡기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통치력을 하나님은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억제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다는 거고 좀 생각을 깊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6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대홍수가 모든 것을 고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제자리로 복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도 못 고친 게 세상이에요. 대홍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세션의 첫 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의 죄가 넓고 깊게 퍼졌습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지 세상 대부분을 멸한 후 의로운 한 사람과 그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는데도 인류를 구속해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을 즉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셨느냐?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이유, 그거는 심판 이상의 다른 방편이 필요한 것이지 심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방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 어떠한 땅의 수단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대홍수보다 큰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더 큰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슬픔을 감당하실 용의가 있으셨는지,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잖아요. 슬픔을 당하실 용의, 언약에 헌신할 용의가 있으셨는지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사명을 위임하며 끝나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순종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 7명만 구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 방언, 온 나라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노아는 세상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평생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임할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평생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는 우리의 사명과 노아의 사명 사이에 유사점을 찾아보십시오 했어요. 자, 방주가 사실은 노아가 세상에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요? 네. 그러면 오늘날로 대하면 사실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 자체로. 그런데 사실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날에 그러면 성경에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할 때 이제 교회에 데려오기가 꺼려질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갖다 놓으면 얘가 변질될 텐데, 우리 목사님이 다 배려놓을 텐데 어디 좋은 교회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기 교회 데리고 싶은 분들 계세요?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가 보여준 메시지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잖아요. 방주는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 방주였기 때문에 교회도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시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표시를 우리가 과연 보여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까는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봤지만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11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터 닦는 데 전문가예요. 가는 곳마다 터를 닦았어요. 그에게서 이 분야를 옮겨 놓으면은 아마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자로서 이 바울의 역할은 터 닦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우는 것이 각자가 다 달라요. 예. 터를 닦은 사람, 그 위에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 그리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재료를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이제 세우는 사람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연합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아도 방주를 혼자 진 것 같지만 아들들도 며느리도 또 아내도 함께해서 이제 지었고, 그리고 그 동물들은 하나님이 데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전파자가 된다는 것도 결국 나 혼자만의 행할 일이 아니라 분업이에요, 분업.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공부를 했고, 여기 이제 1과과 2과에 아마 우리가 다뤘던 그 안식의 문제가 있는데, 안식일,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주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증거의 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쭉 살아요. 그냥.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기적인 매듭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매듭. 이게 뭐냐면 주일이거든요. 왜 주일을 갖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서 주일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증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내가 쉬는 거예요. 이 안식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멈추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멈추는 거. 굉장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을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멈춘다는 것은 결국은 6일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멈춰야만, 이 6일의 일을 멈춰야만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춘 일을 나도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춘 만큼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공급해 주신다는 신뢰가 있는 거고, 그래서도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무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주일 성수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흐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너무 율법적으로 그 규칙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64페이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에서 우리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주를 주셔서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분명 유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의 순종하는 삶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의를 전파했지만 세상은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사명을 수행하신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죄를 슬퍼하시고 악한 세상을 씻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 위해 믿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네. 자, 옆으로 옮겨갑니다. 여기 이제 적용점인데 이 책을 전체로 이제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 외에 있는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선포하러 가십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다가오는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 우리도 이제 의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는데 포인트 1, 2, 3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세상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또 나는 그들의 생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어떤 항변이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 참 무섭다. 어떻게 한 번 실수도 저주로 또 재앙으로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는데도 사람들은 심판만 보고서 그런 식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정말 무섭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첫 번째에 대한 그 반응은 사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 사랑으로 가지고 모든 걸 덮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생각에 자기를 내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있다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안 알려준 거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먼저 알려주신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사람은 스스로 선택해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견디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의 생각에 자꾸만 쏠려갈 것이 아니라 그런 밸런스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대홍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속함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은혜를 입지만 그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그 의가 아니고,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는 곳에는 결코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 그거를 이 대홍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맞아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차단해버리고 죄가 두드리는 생각을 열어주면은 결국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과 영원한 격리가 되는 거고,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대로 반응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대위임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했는데 여기에 가장 명확한 답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방주를 세움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점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의의 전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갑시다 라는 말만으로도 사실 그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뭐 장황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3일 만에 돌아가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다가 그 사람이 싹 돌아서 갖고 가버리면 그럼 그 후속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전해야지
한 1분만 시간이 있습니까? 1분 가지고 어떻게 해요? 1분 가지고. 1분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아, 뭐예요? 뭐, 물건 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 그러다가 이제 시간 다 놓치고 괜히, 예. 물론 그러다가 정말 배개한 사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 우리는 너무 방법론적이고 우리 마음에 급해가지고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있는데 교회 세우는 것은 단순간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 갑시다 하는 것이 동물들을 방주를 이끄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에 그 사람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전도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급해서 마음에 어떤 서두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맡은 분량에 충성하여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기아대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일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오니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충성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대로 또 잘 성장하여서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보이는 메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바른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인도하신 주님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여서 또 7일의 주일을 또 매듭 있게 우리가 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여서 우리 주님 계심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